퀴즈 내보겠습니다. 답은 주부에 있긴 한데 이 세상 최고의 선생님은 누구인가? 제가 객관식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소크라테스, 2번 공자, 3번 맹자, 4번 방정환, 5번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같은 교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도 가르치셨고 현재도 가르치시고 미래도 가르치셨어요. 그런 교사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도 가르치셨어요. 그런 교사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세상도 가르치시지만 천국과 지옥도 가르치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르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삶, eternal life, 영원한 삶을 사는 그 놀라운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같은 최고의 교사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신약 성경 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보면 선생이란 단어가 48번 나와요. 48번. 선생. 근데 그 중에 41번을 예수님에게 사용했어요. 그것만 봐도, 최고의 선생님은 예수님이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최고의 선생님인가도 살피지만, 역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내가 예수님 같은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또 우리 구역장님들도 교사잖아요. 내가 어떠한 교사가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 부모님들도 교사예요. 자녀들에게 교사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님 쳐다보고 부모님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뒷짐지는 아버지 본 아들은 아들도 뒷짐을 집니다. 신앙의 선배도 선생님이에요. 신앙의 선배.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이 교회 신앙의 선배가 누군가 보고 그 선배 따라합니다. 선배가 충성스러우면 새로 오신 분도 충성스럽고, 선배가 사랑을 잘하면 새로운 분도 사랑을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배도, 부모도, 선생님도, 구역장도, 목사인 저도, 우리 모두가 다 최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 같은 좋은 교사가 되십시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한 교사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생님이 은혜가 충만한 게 좋겠죠. 목사가 은혜가 충만해야 되죠. 부모도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부모가 너무 살벌하면 안 돼요. 공부해라, 돈 벌어라, 뭐 이런 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부모가 좀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부모들이. 은혜가 충만. 은혜 충만. 여러분, 은혜 아시죠? 은혜. 은혜는요, 영적 삶에 있어서 만병통치약이에요. 모든 게 은혜가 충만해서 좋은 거고요. 모든 게 은혜가 없어서 야단인 거예요. 모든 문제는 은혜가 없어서 문제예요. 집사님 요즘 은혜가 없네. 그게 답입니다, 답. 은혜가 충만해야 돼. 은혜 충만. 은혜 충만은 어떻게 가능하냐?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제일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과 교통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은혜거든요. 은혜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교통을 잘 해야 돼요. 우리 왜 아이들 이렇게 할 때, 야, 공부 잘하는 애하고 친구해라. 그러면 이제 공부 잘하는 애하고 친구하면 또 같이 공부 잘할까 싶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친구해라,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교통해라, 교제해라. 그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통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 새벽에 시편 쭉 살피잖아요. 시편에 많이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여,
이 여호와여는 호격이 호격. 형제들아, 아버지, 아들아,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호격, 그걸 호격을 하는데 여호와여.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자주 부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교통하자 그 말 아닙니까? 제가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이 교통하자 그 말입니다. 교통.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야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부모님도 충만하고 선생님도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 충만. 근데 이제 또 하나 은혜 충만이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말은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최고의 비결이 뭔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여호와여, 주여. 우리 옛날 어머님들은요, 교회 오시면 교회 의자에 털썩 앉으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주여. 오늘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들리던데. 제가 제일 앞에 앉아 있었거든. 아무도 안 들리던데. 조용하겠죠? 조용하게. 예배당에 와서 털썩 앉아 주여, 주여. 거기서 오늘 한국교회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때문에. 옛날 선배들이 기도 안 했으면 교회가 이만큼 부흥 안 했습니다. 주여. 기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도로 일을 시작하셨어요. 기도로 일을 마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류가 없다. 다른 방법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여러분들 지금 다른 방법 찾고 계시죠? 다른 방법 자꾸 찾고 계신데, 저도 한 번씩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마음속에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좀 많이 있었어요. 늘. 지금도 좀 그래. 늘 부끄럽죠. 이 하나님 전적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야, 이 누가 좀 도우는 사람이 없나? 창원에 있는 큰 교회가 안 도우나? 의지하는 마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다른 방법이 없느니라. 요즘 우리 교회 보니까 이제 성도님 중에 아픈 분들이 좀 계셔요. 낮에 기도하러 오셔요. 새벽에 힘드시거든. 제가 보니까 나이가 젊으신 분은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가 봐. 새벽에 내가 지킬게. 걱정하지 말고 낮이라도 기도하러 오셔요. 낮에 왔다 가면 됩니다. 어쨌든 몸이 아파도 기도해야 되지. 물론 병원도 잘 찾아가야 되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100% 잘 못 고칩니다.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나이가 30이 넘기 시작하면 몸이 퇴화하고 있거든. 그거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어릴 때 말이지. 어린 애들은 뭐 철봉하다 떨어져 팔 부러뜨려도 금방 붙어버리고 막 금방 났습니다. 애들은. 근데 30이 넘고 나면 잘 안 났습니다. 기도해. 기도해. 몸이 아픈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어쨌든 낮에, 새벽이 힘들면 낮에 와서라도, 새벽은 목사, 장로가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군사들이 지킬 테니까 젊은 분은 낮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세요. 지금 어느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 잘 치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은혜. 기도하면 은혜 주셔요. 우리 교사들은 이제 아이들을 맡았을 때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돼요. 요즘은 뭐 어지간하면 다 외울 수 있겠죠. 숫자가 부장님 뭐 몇 명 안 돼서 그죠? 옛날에 60명도 외우고 뭐 100명도 외우는데 요즘은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머시기야, 아무개야 막 이렇게 불러가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성도님들 기도하는데 시간이 좀 촉박할 때는 이름만 쭉 부르면 이름만 쭉 불러가도 벌써 이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하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좀 시간 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기도하고 저한테 정보를 주시면 더 기도하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쨌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 교통, 교제 그러면서 내 마음은 은혜로 충만한 거죠. 결국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파이프라인이 연결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내게로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은혜는 내가 받는 거예요. 참 이게 복된 거예요. 남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복은 누가 받냐? 복은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 축복하면 그 축복을 받는 그 사람이 축복받을 감이 되면 받을 거고 못 받으면 내가 다 받는 겁니다. 나는 하는 게 유리한 거죠. 무조건. 무조건 기도하는 거죠.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14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어릴 때부터 율법 선생들과 토론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신문에 보면 그 한때 유대인에 대한 연자가 쭉 실렸어요. 우리 중요한 우리나라 일간지에 유대인이 어떤 민족인가 쫙 실렸는데 거기 내용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네가 공부하고 운동하고 예술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예수님이 율법 선생들하고 토론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말씀이 풍성한 거죠. 그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나타나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고 또 뭐라고 외쳤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막 그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했어요. 네. 말씀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다섯 가지를 잘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면 이게 최고의 교사입니다. 최고의 교사.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서서 모범을 보이려면 부모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 요즘 우리 교회는 이제 카톡에서 이제 새벽 기도하고 나서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이제 오늘의 시편 94편을 읽읍시다. 이라는데 답을 잘 안 다셔요. 우리 교회가 안 하는 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아멘은 잘 안 하고 두 번째로는 답을 잘 안 달아요. 우지된 일입니까 도대체? 손가락이 무좀이 났습니까? 무좀은 자 발에 나는 겁니까? 도대체 왜? 다른 건 두 손가락으로 잘하더니만 장주희 선생 그지? 두 손가락으로 막 이러더니만 성경은 한 손가락도 안 돼. 그래서 오늘은 시편 94편 읽읍시다. 부모들이 읽어야 됩니다. 제가 창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그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보통 창원에 요즘 고등학생들은 늦게 오잖아요. 좀 빨리 마치면 좋은데 저 늦게 보내더라고. 엄마가 거실에서 아들 올 때까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부가 뭡니까?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본을 보잖아요. 아, 엄마는 성경 공부하는구나. 나는 학교 공부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이가 공부하고 잘 때까지 엄마가 책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 보고 있는 거죠. 또 창원에 어떤 아빠는 무심한 아빠네 아는데 지금 제주도 가 있는데 이 아빠는 고등학생 딸이 오든지 말든지 잡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좀 모범이 잘 안 되겠죠. 우리가 물론 막 꼭 시간이 꼭 모범이겠습니까만 어쨌든 부모가 자녀 볼 때 좀 모범적으로 나도 공부한다. 나도 성경 읽는다. 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다. 너도 좀 지식으로 충만해라. 이렇게 좀 모범을 보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앞에 좀 모범을 보이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충만했다면 교사인 나도 부모인 나도 진리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셔요. 오늘 본문 보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29절에 보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권위. 또는 옛날 성경은 권세. 이제 권세란 말도 하는데 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그 예수님은 권위 있는 교사셨어요. 여러분 이제 그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좀 부모가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되죠. 목사는 목사의 권위가 좀 있어야 되고. 그죠? 선생님은 선생님의 권위. 이 권위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엑수시아인데 여러분 영어로의 authority
영어로 말하면. 한글로 번역하면 능력. 그게 권위예요, 권위. 엑소시아. 예수님은 이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권위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좀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누구와 다르냐 보면요. 29절에 누구와 다르다 그럽니까?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예수님이 이 엑수시아가 있는데 권위가 있는데 그 당시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이 서기관이라는 게 이 그람마튜스, 헬라어로 그람마튜스인데요. 이 그람마가 글, 문서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영어로 내려와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본 그래머, 문법. 학교 시절 생각납니까? 그래머, 문법. 이게 서기관이란 이 말은 글, 문서, 문법과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오히려 그 가르치는 일에 권위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 그람마튜스인 서기관보다 예수님이 더 엑수시아가 있었다는 거죠.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다시 말하면 이 그람마튜스 서기관들은 정말 그람마 문법만 잘 아는 거지, 문법만. 글만 잘 아는 거지. 권위가 없었다는 거지. 잠언 1장 7절에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지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뜻. 지식만으로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유명한 대학 나온 똑똑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또 높은 지위에 사람 많습니다. 그들이 권위가 있습니까?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권위가 없는 분은 무슨 뜻입니까?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죠. 학교만 좋은 데 나온 거예요. 실력만 있는 거예요. 고시 합격만 그냥 한 거예요. 인성이 안 됐어. 품성이 안 됐습니다. 인간관계가 안 좋아.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권위가 없는 거예요. 이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그라마티우스, 정말 그렘마, 문법에 대해서 선생, 문법에서 최고인 이 서기관들보다 달랐다 이거예요.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우는데 세상적 경험, 세상적 지식, 그것만으로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 그래 자녀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영적 권위가 있는가 없는가를 자녀가 알고, 학교 가면 선생님, 학생들이 압니다. 그 선생님의 권위를 학생들이 압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사범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좋은 교육대학을 나와도 권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충성스러워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 정말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 그 마음속에 이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이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삶이 따르는 모범을 잘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Follow me. 저는 말씀드렸죠. 저기 광주에 가면 육군 보병학교가 있는데, 육군 보병학교 이 옷 옆에 보면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4장 19절을 탁 붙여놨다니까. 대한민국 육군 보병학교에.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기서 7개월 동안 훈련받았거든. 7개월 동안. 아니, 마태복음 4장 19절을 이 학교에 모토로 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 건지 압니까? 이스라엘 군대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 구호가 나를 따르라. Follow me. Follow me.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말만 한 게 아니고. 그런 의미의 목사님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늘 이 설교를 좀 나누어 하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말은 제가 많이 하고, 참 행동이 잘 안 따라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책을 낸 것도, 책을 내도 부끄럽고, 설교를 해도 부끄럽고, 강의는 괜찮아요.
학교 선생님은 좀 그런 대로 괜찮아. 이 지식만 얘기하니까. 이 설교는 영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삶이 따르지 않으면 참 어렵거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신 그런 분이셨다. 이제 유명한 SD 고든이라는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교육을 하시기 전에 이미 행동을 하셨고 가르치신 것은 그대로 실천을 하셨으며 앞으로 가르치실 것을 미리 행하셨다. 그 예수님은 막 과거, 현재, 미래가 막 동시에 막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순종하시는데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시니라. 예수님은 충성하셨는데 죽기까지 충성하시니라. 그러니까 뭐 사랑, 순종, 충성, 우리가 중요히 생각하는 귀한 덕목들을 예수님은 그대로 실천하셨다. 참 귀한 선생님이시죠. 그 평안북도 평주입니까? 정주. 평안북도 정주에 어떤 젊은이가 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머슴살이, 일제시대 때입니다. 머슴살이 하러 이제 부잣집에 들어갔는데 이 젊은이는 그냥 내가 우리 집이 가난해서 할 수 없이 머슴살이 하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모든 일을 앞서가는 거예요. 모든 일을 연구해서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보니까 신통한 거예요. 심지어 이제 이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겠는데 요강 모르는 분들 이 중에 반은 될 겁니다. 다 장선생님 요강 압니까? 아, 그렇구나. 대학생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주인의 요강까지 들고 나가서 비우고 씻어들어. 그 주인이, 야, 요강은 하지 마라. 해도 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일을 주인이 시키기 전에 앞서서 행하고, 그것도 잘하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막. 주인이 너무 신통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주일이 되면, 주인님, 제가 교회에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 교회 가야지. 갔다 와라. 요강까지 배워주는데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말하면 주인이 앞만 봐도 신통한 거야. 불렀어. 야, 내가 네 공부 시켜줄게. 주인이 공부를 시켜줬어. 공부를. 그래서 이제 학교를 보내고 숭실학교, 지금 서울에 지금 숭실대학교의 전신인 이북의 숭실학교도 졸업시키고 나중에 이분이 일본 끝나서 메이지대학 법대까지 나왔습니다. 나중에 오산학교 교상이 됩니다. 독립운동가입니다. 민족주의자입니다.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1950년, 이분이 태어나기를 1883년에 태어났는데 1950년 공산당에 의해서 처형이 됐어요. 북한에서. 죽기까지 이제 했는데 이분이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조만식.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이분은 항상 머슴살이 하면서도 한 발 앞서간 거예요. 보통 일반 젊은이 같으면 우리 부모는 왜 이리 지지를 못 나가 나를 머슴살이 시키나 한탄만 하고 있었을 건데 머슴살이 하면서 빛을 내니까 주인이 감동해가지고 학교를 보내줄 정도. 우리가 참 이 말만이 아닌 좀 행동이 따르는 삶이 따르는 정말 모범적인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우리 부장 선생님 우리 교사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구역장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인생의 선배인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따라오고 싶도록 우리가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싶잖아요. 그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따라가고 싶잖아요. 마찬가지 다른 사람도 나를 따라오고 싶도록 나도 목사님 따라가야지. 나도 구역장님 따라가야지. 나도 장로님 따라가야지. 나도 부모님 따라가야 되겠다. 나도 선배 따라가야 되겠다. 좀 따라가고 싶도록 말뿐이 아니고 행동까지 모범까지 하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최고의 교사 예수님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고의 교사인 예수님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구역장이 되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 기도하는 선배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듣는 성경 보는 교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 권위를 좀 가져야 됩니다. 영적 권위. 영적 권위. 그래서 그냥 그렘마, 문법만 아는 선생이 되지 말고 그렘마 튜스. 그게 아니고 엑수시아, 오소리티. 정말 권위가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교사, 그런 우리 목사, 장로, 구역장, 선배.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 심령 안에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끔 할 겁니다. 우리가 맡겨주신 사람이 두세 사람이라도, 서너 명이라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좋은 교사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